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진정한 이 땅의 평신도 교회를 소망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황창원 성도입니다. 방송을 이렇게 전하는 텀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어요. 참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몸도 피곤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방송을 열심히 또 나름대로 또 풀어가야 될 숙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의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이 정말 많이 오해를 낳았죠. 특히 조직신학적으로 접근되면서 9장에서 예정론, 특히 하나님의 또 주권론,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면서 특히 어떤 성경의 어떤 큰 흐름, 문맥을 무시하고 성경의 내용들을 무시하고 이 구절 저 구절을 짜내서 개혁주의자들이 만든 게 예정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예정론은 좀 성경적이지 아닌 내용들이 많아요. 예정론을 우리가 숙명론으로, 운명론으로 또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어떤 주제, 성경적인 주제를 끌고 오는 조직신학적인 접근은 저는 썩 그렇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기도에 대한 것도 그렇고, 기도의 주제, 예배라는 주제, 어떤 주제를 이렇게 가지고 성경을 자꾸 낀가 맞추려고 하는 부분들은 그 고유한 문맥을 성경이 말하려고 했던 진짜 의도를 무시하고 이렇게 잘못된 예정론이 튀어나오잖아요. 솔직히 이 9장은 하나님의 그런 선택, 약속에 의한 하나님의 자녀가 참 이스라엘이다. 지금 로마 교회에 혈통적 유대인 그리고 유대의 어떤 율법들을 지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아니면 바울의 어떤 그 믿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이 심각하잖아요. 지금 1세기적 상황에서 아직도 정확한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는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솔직히 말하면 8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게 문맥상 아주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하나님 끊임없이 사랑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12절에 이제 그냥 그러므로 라고 해서 넘어가면은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 산지 아주 문맥이 매끄럽잖아요. 잘 흘러갈 수 있는데 굳이 9장에서 11장을 바울이 넣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참 이스라엘이 특별하게 지금 1세기에 아주 고민되었고 정말 늘 어떤 그 가독이적인 부분에서 싸움이었던 12제자들마저도 어떤 그 바울의 복음과 잘 섞이지 못했던 그런 가독적 상황에서 진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이제는 혈통적으로 어떤 그런 혈통과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이룬 새 언약을 온전하게 붙잡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가는 그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런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그 혈통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장을 할애하고 있단 말이에요. 약속에 의한. 그래서 지금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혈통적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구약의 역사를 쭉 흘러오면서 다시 훑어오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약속에 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부분을 다루는 건데, 그 속에서 에서와 야곱의 예도 나오잖아요. 그죠? 토기장의 예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 어떤 조직신학적으로 받아서 예정론으로 발전시키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솔직히 예정론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예정론은 대부분 다 운명론이죠. 하나님이 믿기로 선택된 자들이 있다. 선택론이죠. 그러니까 나는 선택 안 됐으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못 믿게 되는 거죠. 나는 선택된 자니까 안 믿으려고 해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믿게 되는 거죠. 이런 아주 시공간적인 의미,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간적인 스펙트럼 안에서 예정론을 이해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강조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내 자유의지마저도 무너진, 내 인생이 뭔가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결혼할 상대도 결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 방향들도 다 정해져 있는, A에서 B까지의 내 어떤 출발에서 끝날 때 코스가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착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하나님이 뭔가 정해놓은 뜻이 있고 내가 그 뜻을 맞추어 가기 위한 부분들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목회자로 가게 하는 그 부르심을 그런 신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했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했습니까? 신학 가야 된다고 뭐 해야 되고 점쟁이들이 신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당들이 신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뭔가 인생이 풀린다. 병이 낫는다나. 이 사업에도 안 되고 저 사업에도 안 되니까 네가 목사 돼야 되고 네가 성직자 돼야 되고 사모 돼야 되고 그래야 네 인생이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네 정해놓은 뜻이다. 이런 얄궂은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진짜 저런 무당처럼 무당이 하는 이야기였죠. 왜 그렇게 됐나는 거죠. 왜? 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결혼할 상대자도 정해져 있죠.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 여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저 사람과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는 솔직히 하면 아니죠. 그건 쓸데없는 기도죠. 그거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고 이 길이 아닌가며 저 길인 것 같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의미의 예정론은 없어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차라리 그냥 이럴 때는 이게 더 옳아요. 내 인생은 백지와 같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리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죠. 오히려 이게 더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직업을 갖느냐, 무엇을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부분에서 중요한 거죠. 돈과 연관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과 연관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느끼지만 솔직히 말하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는 내가 청소부든 내가 거지든 내가 백수든 그 어떤 것이든 크게 상관할 바는 없어요. 그래서 직업적인 어떤 의미의 부르심을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론하여서 거룩한 부르심, 목사가 되는 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모든 것이 거룩한 부르심이죠. 청소부가 되든 뭐가 되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목사로 가야 될 걸 못 가고 내가 또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선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겁니다. 자꾸 뭔가 내 영역, 어떤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뭔가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뜻이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것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로 자유로운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꾸 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더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뭔가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율법을.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본문 후반대에 나오겠지만 오해한 게 뭡니까? 의와 거룩. 그들이 율법을 만들 때 그들의 목적이 뭐였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규칙이 압도되어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예요? 우리는 뭐 세상적인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절대 전도할 때 이 본문 쓰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율법을 많이 새싹에 나누어 놓고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만든 규칙들, 법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뭐가 됩니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요, 자꾸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행사를 만들고 뭔가 자꾸 프로그램에 의존해서 뭔가 신앙을 이어가려고 하잖아요. 모임에 나오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뭐 이런 시잘데없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배라는 프로그램. 예배는 솔직히 프로그램 아니죠. 뭐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내용들 쭉 보시면 다 이해할 겁니다. 예배, 뭐 수요 예배, 일요일 예배, 뭐 철야 예배, 구역 예배. 진짜 교회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로 신앙을 유지하게 만드는. 본질이 없으니까 그래요. 본질이 없으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짓들을 한다니까요. 자꾸 뭔가를 만든다고. 행사를 하고. 그리고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한다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획득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진짜 허상인 프로그램들을 쫓아서 신앙생활 해가는 사람들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은 맥락이죠. 뭐 예정론에서 지금 쭉 나오고 이 구장을 자꾸 예정론을 너무 오해를 하니까 그리고 예정론은 솔직히 그냥 이제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세요. 그건 나올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나올 내용들이 아니고 성경에서 어떤 그 주제를 찾아낼 게 아닌데, 근데 철학적인 개념을 자꾸 가지고 있는 그런 놈들이라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 짓을 했으니까 예정론이 나온 거지. 맨날 알마이언주의하고 칼빈주의 싸워가지고, 응? 그거 뭐하러 싸웁니까? 그 의미 없는 싸움들을 해온 거죠. 예수를 믿는 것도 내 전적인 의지고, 그것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고, 뭐 그런 거죠. 자꾸 그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래야 뭐 장로회 감리교도 나눠지고 말이죠. 세례 가지고 싸우고, 침내냐, 물만 똥하느냐. 솔직히 말하면, 침내가 옳죠. 물에 퐁 빠져 죽어야죠. 나는 죽고 살아나야 되니까. 그런 씨알데없는 것들로 싸우게 된 배경들이 다 뭡니까? 이런 주제론적인 조직신학적인 의미에서 자꾸 성경을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본문의 의미를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이 구장의 의미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긍휼에 근거한 약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방인들인 로마의 이방인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교회가 참 이스라엘인 거죠. 그거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그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장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큰 문맥의 흐름에서 9장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좀 쓸데없는 이야기지만 좀 빠진 이야기로 하다가 오늘 본문도 못 들어갔는데 다음에 좀 이런 시간에 로마서 9장의 내용들을 또 다루어 보겠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뜻이니 예정론 이런 부분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얽매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약속에 의한 우리 새 언약 속에 살아가는 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참 이스라엘로서 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그리고 정말 이 땅의 1세기 교회를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온전하게 좀 더 붙들고 그 본질을 붙들고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떤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 그리고 경건에 훈련하고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경건에 훈련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뽑고 어떤 수련회 참여해서 은혜 받고 어떤 세미나 참석하고 수요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뭔가 프로그램에 의존되어서 흘러가고 있는 이 시스템 본질적인 아닌 허상들을 여러분 정말 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허상을 못 보니까 맨날 주일 예배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죠.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걸로 아니면 기도에 참여하는 걸로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삶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한 사회를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참 교회고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전표고 모습이고 실제입니다. 이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요즘 신앙들이 참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빨리 우리의 눈들을 열어서 진짜 프로그램에 익숙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평신도 교회를 통해서 진짜 본질적인 하나의 사회를 이루어내는 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들은 9장 격가지로 그냥 이야기를 하고 너무 엉뚱한 이야기들을 자꾸 사람들이 가르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9장부터 로마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